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매일 성경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루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블레셋과 오늘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충분히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압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기가 여름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모기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모기처럼 한번 탁 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심판받고 죽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운명, 제국의 운명,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악하다고 심판받게 되면 흔적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 사이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감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 그런 처해 있었지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룻밤새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요. 그것은 하루만에도 충분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서울 수도의 시장님이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좌우 이념을 떠나서 하루 사이에 인간의 운명과 삶이 어떻게 되는지 참 존경받고 또 많은 일을 했던 분인데요. 그런 분들이 하루 사이에 어떤 사건을 통해 그렇게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참 인간의 허망함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의 두려움과 무서움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룻밤에 망한 모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 알과 기르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폐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곁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자가 모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과 한때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본받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능력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다가 멸망하고 황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모압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막 고통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고통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져가고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기 땅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기들도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을 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룻밤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 환경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모압의 비참함과 선지자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모압의 비참함과 선지자의 고통을 2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가 망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기뻤던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망하는 것도 슬픈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돔을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지금 막 망하게 되어가지고 자기들 신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사야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도 모르고 멸망하면서까지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스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시각은 바로 이렇게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사라졌구나, 이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 사람도 회개하고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비통스러워하는 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절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창조자를 모르고 살아간 그 비참함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선지자의 마음의 고통이 오늘 느껴지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멸망 중에도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모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할 때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좀 미리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쓰고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는 재물을 또 의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에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자, 철저한 멸망 중에도 그들은 그들의 얻은 재물과 쌓았던 걸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걷는다 이 말이 자기 거기에 있던 지역의 멸망을 피하면 되고 돈 가지고 도망가서 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가 가득하게 하고 또 도피했지만 그 땅을 찾아가서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삶과 죽음,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한번 피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문제를 낳게 되고 회개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살아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심판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하루 만에 이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부흥도 하루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공동체면 충분한 것입니다. 노아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과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단 한 사람, 단 한 공동체, 또 단 한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삶도 또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의지요, 우리의 참 방패요, 우리의 참 우리를 보호할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짧지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으시죠. 그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하루 만에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완전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위대했던 제국들과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기뻐했던 모압도 하루는 하나님의 심판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또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 헛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지할 것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을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정말 작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어려운 때를 당하며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또 직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